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사인,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예수님의 사인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사인이라 그랬어요. 그 사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6번째 표적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보니까요,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이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된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가 그의 부모이니까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게 생각됐다. 죄의 결과로 이렇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시대 사상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이렇게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그것은 어떤 죄의 결과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 당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욥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병을 얻은 거, 네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거, 그건 뭐예요? 너의 죄의 결과물이야. 너의 자녀의 죄 때문이야. 항상 죄의 결과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당시의 시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병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보지 못하게 됐는데 그것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시각은 어떻게 더 끔찍해요. 너는 죄의 결과물이야.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시대적인 상황, 시대적인 시각을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냐?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요,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그 고난조차도 사용하시고 그 불행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명이 있어서 이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떤 사명이 있어서 보내셨냐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하는데 뭔 사명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겠죠?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의 날에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인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뭐가 되어주신다는 거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겠다. 그래. 다시 말하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이, 지금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너희들, 영적 맹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너희의 어두운 눈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가 보게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주님 뭐예요? 많은 너를 이렇게 다시 보게 만든 것처럼 이 세상이 많은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유혹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탐심에 그냥 눈이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너희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여러분, 그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6가지 표적을 통해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사인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느냐?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불안과 어둠에 눌려 있어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요, 그분께는 치유가 있고요, 예수님께 나오면요 평안이 있고요, 예수님께 나오면요 회복이 있고요, 예수님께 나오면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회복하는 이 단계 과정,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뭘까?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에게 먼저 그에게 다가가셨다는 것, 먼저 그에게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보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맹인된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맹인된 사람이 볼 수 없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도 여러분 눈이 닫혀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맹인은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우리의 의지로 나왔고 우리의 발로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잖아. 아니면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그랬든지.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이 놀라운 축복의 잔치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의 모든 패턴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응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의 원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역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응답이 사역의 원리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좀 해주세요 막 빌고 사정하고 그래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의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응답해야 된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것.
그게 구원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면 그게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예수님 먼저 여러분에 찾아오신 거야.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야. 그걸 은혜야. 여러분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오신 게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 줄 아세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에게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게 시작이에요. 그것이 은혜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지 우리 다 이런 맹인 것 같아요. 주님을 부를 수 없는 존재,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야.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찾아오셨어요. 지금 문 앞에 서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그거 하면 돼. 이미 오셨어. 그 주님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오늘 보니까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만져주세요. 근원을 터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만으로도 이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 뱉어서 진흙 이겨 막 더럽지 않아 그거? 얼마나 더러워요. 탁 해서 진흙 이겨갖고 그 눈에 바르면 왜 이런 더러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고치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신학자 벵겔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것은 더러운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창조자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잖아. 하나님이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 그렇지, 말씀. 너무 간단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면 빛 있는 게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다니까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셨다는 거예요. 흙을 이겨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눈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야. 다시금 태어나게 하시는 거야. 새로운 인생을 주님께서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니까 여기 8절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었지만 거린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지였다는 거예요. 맹인이었다. 그러니까 맹인이어서 거지가 된 건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 사람에게는 친척도 있었고 부모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럼 사람들로 부모들이 얼마나 욕을 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 버린 거야, 아이를. 왜? 그런 사회의 편견과 그런 소리를 못 이겨서 이 아이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거지로밖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돈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또 집도 이렇게 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필품도 그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 거 해준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근본적인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요, 멸시를 당하고요, 너는 죄인이라 비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맹인이 그의 인간다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의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의 근본적인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나 여러분의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의 책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트레셔라고 알려진 미국의 핵잠수함이 1960년에 건조되었는데요, 이게 엄청 강력해요. 이 북극의 얼음을 완전히 부술 만큼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요, 당시 가장 깊은 잠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게 트레셔였어요. 그런데 이 잠수함이 한계 깊이의 잠수함 시험할 때까지 한 개 내려가다가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치 플라스틱처럼 이 잠수함이요, 산산조각 나고 플라스틱이 깨지는 것처럼 다 깨져버렸다. 그래서 왜? 이 심해의 수압을 이 강철이 판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수압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수압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런 수압이 그렇게 강한데 강철도 막 그렇게 잠수함도 그렇게 산산조각 나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깊은 수압을 가운데 있는 곳에도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 보니까 이 연구원들이 보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다니는 거야. 물고기가 다니는 거야. 그 수압을 이기고. 신기하지 않아요? 강철도 무너뜨리는 그 수압을, 수심의 심해 그 강철이 무너지는 그 수압을 이기고 어떻게 물고기가 다니까? 그럼 우리 생각하자. 물고기 어떤 물고기일까요? 막 근육질이 있고, 뭐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표피가 쌓여지고 이런 걸까? 생각하자. 아니래요. 1인치의 그런 살로 똑같다는 거, 똑같다는 거. 살가죽이 그렇게 두꺼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보통의 물고기가, 우리가 보기에 그런 보통의 물고기가 이런 수압을 이기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요. 난 궁금하더라고. 그래도 강철도 막 이렇게 수압에서 어떻게 물고기가 살아가냐고. 근데 보니까 이 물고기가요, 그런 압력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비결이 뭐냐면, 이 외부의 압력과 물고기 몸속의 압력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물고기 안의 압력이 이 물고기 밭의 외부로 오는 압력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외부의 어떤 고난과 어떤 스트레스 어떤 게 와도요, 우리 안이 강하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스트레스도 받고 고난도 받고 유혹도 받고 압력도 받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런 거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더 적게 받을까? 그걸 해결책이라고 내놓잖아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받습니다. 이걸 해결책으로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그 고난을 당하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는 고민이야. 어떻게 하면 그런 압력과 이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까? 해결이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의 외적인 사람을 외적인 능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강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나는 비록 약해요. 나는 막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함 때문에 우리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안에가 강한 거야.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종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종이잖아요. 종이로 보여. 근데 이 종이에다가요 빨간색 벽돌을 여기다 딱 붙여놓는 거야. 붙여놓는 거야. 침을 발라서 뭐 물을 발라서 딱 붙여놔. 그럼 보기엔 뭐로 보여요? 종이로 보이지. 약해 보이지. 근데 그걸 주먹으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내 주먹이 깨져. 이거야.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 여러분?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약 먹고 뭐 여러분 고난에 좀 오면 좀 피해가고 이런 게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우린 그걸 해결이라고 생각하잖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함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강력해지는 거지. 외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강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해결을 주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안에 가시는 강력함이 느껴지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안에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붙드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거 붙들어야 돼. 그거 붙들어야 돼. 문제에 그냥 뭐 스트레스 좀 덜 받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강력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렇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하여 이 회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나 회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보냄의 자리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디까지 가라 그래요? 실로암까지 가서 너희가 가서 거기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눈 진흙으로 이긴 것도 이상하고 또 거기까지 가라 그러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고쳐주시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그럴까?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이에요. 실로암이란 곳이.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안에는 원래는 우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갔냐? 우물을 하기 위해서 그 기온샘까지 밖으로 성 밖에 있는 기온샘까지 나가서 물을 길어와야 돼. 자, 그런데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온샘부터 차단되잖아요. 여리고성을 쭉 둘러싸고 있으면 물을 못 먹잖아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물을 길러와야 되잖아. 그래서 밑으로 지하로 300m, 500m 쭉 관을 만들어 뚫어가지고 연결했어. 성 안으로. 근데 그 못이 뭐냐? 실로암이야. 쭉 기온샘으로 연결해갖고 실로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는 전쟁 중에도 물을 먹을 수 있어. 안에서. 그런 놀라운. 그러니까 실로암이 그들이 생각하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제 살 수 있다. 우리 전쟁 나도 괜찮아. 살 수 있어. 여기서 물 나와.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 보세요. 이사야 8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알의 아들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 8장 6절에서 말하는 실로아라는 것이 실로암이에요. 신약에 보면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로아, 니들이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실로암을 버리고 너희가 뭘 따르냐? 사람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르신,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 르알리알, 이걸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따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따르는 건 뭐야?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지 않고 그걸 버리고 그들 세상의 힘과 능력 쫓는다는 거야. 그들을 그런 남유다를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신 그곳까지 가야 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실로암까지 가라. 보내심을 받는 그곳까지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끝까지 순종의 자리, 충성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뭐라고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랬더니 그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붓잖아요. 가득 붓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또 뭐예요? 그 떠온 물을 갖고 하객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목숨 건 거야. 하인, 종이, 노예가 하객들 왔는데 물 떠다 주는데 이게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어봐 어떻게 되죠? 엄청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막 쫓겨나고 그런 일 당하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물 떠다 갖다 주는 거야. 그때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흑이고 이렇게 해줬으면 지저분해 뭐 빨리빨리 고쳐주시지. 아니라 예수님이 너 실로암까지 가. 거기서 씻으면 낫게 돼.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거기까지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여리고성이 여러분 그냥 무너진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 왜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무너져요? 하루에 6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에는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7일에는 7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럼 총 몇 바퀴 돌아요? 13바퀴 도는 거예요. 12바퀴 돌 때까지 여리고 안 무너진다니까. 6일째, 7일째, 6번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7번 돌 때에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성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보내심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 자리가 있어. 거기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가야 돼. 중간에 여러분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는 어떤 자나 끝까지 순종하고 그 자리까지 가는 사람. 실로암 내게 주심 내게 가라 말씀하신 그 실로암까지 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끝까지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실로암으로 가라 그럴 때 끝까지 그 실로암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사인 남에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면서 보내주신 주님 사인 뭐냐? 야, 네가 먼저 나에게 온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널 찾은 거야. 너에게 온 거야. 그래서 너의 문제의 근원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응?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실로암까지 너 가야 된다. 순종하고 그 사명의 자리까지 가라. 저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 듣고 끝까지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